오늘 말씀은 참 감동이죠. 왜냐하면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등이 이길 자가 없는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는 말씀이고, 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그대로 임재가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위력도 감당할 수 없는 만한 그런 권능을 가졌던 집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종교 생활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새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 놀라운 그 능력이 더 말할 수 없도록 총명과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있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나타나요. 거침없이 이름을 지어서 그대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권능이 없는 사람은 다스리기는커녕 정복하기는커녕 밑에 깔리게 돼 있죠. 근데 이런 능력을 아담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든 능력이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한 건데, 그때 그 능력이 있을 때 아담은 그 아내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일반적인 인간의 육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입니다.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영적으로 아내를 볼 수 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는 곳은 에덴 그대로였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했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보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능력은 죄로 인해서 일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 몸부림을 하지만 얻는 소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풍요가 없어졌습니다. 수고했지만 소산이 없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인생의 모든 생명의 원천인데 원천적인 생명을 줄 땅이 아담을 향해서 반역을 해버린 겁니다. 고생을 하는데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쌓을 것이 없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땀 흘려 수고는 했지만은 늘 평생 고생과 노동 속에 있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더 비참한 일은 자녀가 가정이 통솔이 안 됩니다. 천하 만물을 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자기 가정 하나를 통솔을 못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영향이 없는 것이죠. 아담의 영향이 없는 겁니다. 가인은 혈기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됩니다. 이미 아담의 가정은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질이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에게 그대로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로 보면 참 놀랍게도 착함, 정직함, 의로움, 그리고 선함,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음, 이런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은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서 어두워졌다. 에베소 4장 16, 18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약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참됨도 정직도 의로움도 사라졌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악하고 거짓되고 유선적이고 우매하며 불의하며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악하고 독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르며 어리석고 가증하다. 지금 제가 기록한 것은 인위적 인간의 머리로 낸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본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하도 겉으로 아니라 해도 속에는 항상 이런 상황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로마 3장 4절에는 하나님은 참이 되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 참된 마음,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며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며 이 성품이 인간에게 있었던 성품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런 성품이 왔다 가죠. 때로는 긍휼도 있고 때로는 정직도 있고 때로는 의로움도 있고 때로는 공의로움도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거짓과 유선으로 다시 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성품들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난 뒤에 인간들은 이제 그 연약함을 그 어떤 힘에 의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을 깎아놓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신들이 주워다 모아놓은 돌멩이 쌓아놓고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제사상을 차리고. 왜 그런 것을 하냐면 거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무기력해진 인간들의 본질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무기력해짐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디를 향해서 자꾸만 마음을 갖다 들이대는 것이 이게 돈이 아니면 우상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힘을 찾아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위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힘입니다.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게 힘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폭력이 힘인 줄 알고 악한 행위가 강한 줄 알고 군사력이 능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군왕들이 이 지구촌의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벨론이었고 메데파샤, 그 유명한 페르시아, 군사력으로 독하기로 훈련으로 그를 딸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다 동원했던 나라 임금들이 한 사람을 의존합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입니다. 국가 권력은 무너지고 왕은 죽음을 당해도 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심지어 불 가운데 떼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어도 사자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군왕들도 그를 정복할 수 없고 그의 지혜가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총명과 명철로 말미암아 세상 군왕들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유도해낼 수 있는 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같이 무슨 육신의 삶을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잘 들으십시오. 여기 나오는 뭐냐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왜 교인들에게 그냥 막연하게라도 능력을 받고 부하고 막 강하고 건강하고 이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기도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참됨을 기도했을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의 총명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와 명철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데 꿈을 두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너에게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항상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너진 옛 성품을 회복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이십니까?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한 것과 믿음으로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모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강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멈춰서서 그에게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강한 사람들이 마음이 물녹듯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대연합군 5개국이 앞에 서서 덤벼들었습니다. 길갈로 올라가는 여호수 앞에서 주님은 우박으로 그들을 단숨에 쳐부셔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있다고 보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힘의 뿌리를 찾아서 거기에 머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능력입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저 무서운 힘은 감당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거기 다 머리를 숙이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는 자보다 더 강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능한 박제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기도했으면 기도 내용만큼 행동을 따라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삶을 믿음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주저앉아서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외쳤다면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랄 때 갔고 하나님이 일어서랄 때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그들은 강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앉아서 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외치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다물할 때 다물었고 입을 열할 때 열었고 소리를 지르려 할 때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는 능력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권세가 있으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다시 볼 때 이 여호수아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당할 자 없이 임하신 게 아니라 그의 가슴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이 그 사람 인생입니다. 목적성이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가슴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면 지금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당할 자가 없이 강하게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야 할 사명,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그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모세의 손에 능력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복음의 능력을 품으십시오. 복음의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천하고 미련한 인생과 항상 함께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 있는 삶을 살려거든 여러분, 쉼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쉼이 있는 곳에 갔으면 그 쉼을 받아야 하고, 쉼을 받았으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죽은 것 같이 무능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그 사람의 가슴에 생명의 복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생명을 건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기쁨이 되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로 그들에게 충만했었습니다. 핍박이 그러므로 두렵지 않았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는 계산을 앞세우고 비실비실거리면서 얄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얄팍한 지식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꼬리처럼 살면서 그 인생인 줄 알고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옥터를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으며 메인 창구가 풀어졌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속에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그들의 말씀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초대교인들 앞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나가 증인이 되어 만나는 이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더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 또 어디를 갔든지 성전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힘을 썼던 그들에게는 주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면 수근거리고 툭하면 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등을 돌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수 맺고 이런 사단 귀신이 소굴처럼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허단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약한 자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